마라나타. 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요동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무도 심어놓고 그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면은요, 그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결국 병들고 언젠가는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항상 늘 주님의 심령에다 우리 뿌리 받고 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제 수, 금, 토 오늘 주일까지 그냥 계속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수요일 날은 대구 가서 했고 또 목요일 날은 또 영월에 가서 또 목사님들 모아놓고 진짜 정말 은혜 엄청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어제는 우리 청년들하고 청년들 너무 은혜 받아서 제가 오늘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오늘 그 정도만 오늘 한다면 오늘 대박 날 거라고. 어제 진짜 아이들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은혜 완전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말씀을 어제 진짜 힘들려도 예수님 신에 잡혀서 전했거든요. 어제 계신 분들 아주 엄청 행복했으리라 믿어요. 오늘도 그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영상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건데 올해 10년 전 건데 지금하고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띄워달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갑자기 저거 보는데 갑자기 왜 갑자기 슬퍼지죠? 근데 감사하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힘들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 영혼이. 그리고 영혼이 강해지는 거는 힘들어서 내가 그 이기려고 어떤 내 본능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이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에, 그래서 역시 나는 계속 힘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더 강해지고 더 생명의 어떤 그 말씀들이 더 나오겠구나. 그동안 사실 너무 편했지 뭐. 편했어요 제가. 예. 근데 사실은 아플 때, 아프지 않을 때보다 아플 때가 더 많아요.
일일이 다 말을 못하지.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자꾸 엄마가 아프다고 해봐요. 아유 엄마는 맨날 아파 막 이래. 집안에서는 엄마가 밝은 옷만 입어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일일이 아프다는 얘기 다 못하죠.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성장하지 편안하고 뭐 형통한 속에서 우리가 더 장성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아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엑기스가 막 나오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며칠 엄청 받았던 은혜, 특히 이제 어제 제가 쏟아냈던 은혜가 뭐였냐면 이제 이런저런 또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 사랑 의심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 계심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 신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신앙이 있고 청년에서 아비로 넘어가는 신앙이 있고 또 아비처럼 그냥 모든 것을 잘 알아서 진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단단하고 견고하고 진짜 아침의 빛같이 뚜렷하고 늘 하는 얘기지만 달같이 아름답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 교회 흐름이 그거잖아. 그죠? 정말 정말 분명한 어떤 그런 신앙인 줄 알았는데 보면 이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다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이번에 제가 깨달았고 그 이제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최근에 주신 하나님의 이 시대의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공. 이 시대의 주인공. 이 시대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냐면 당연히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자겠죠. 자기 열심이나 수고나 자기 어떤 의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키겠죠. 불러내셔서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내서 이제 오늘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언약하시고 또 주님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말세에 이제 하나님 주인공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택한 자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주인공이고 말만 택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죠.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정말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마지막 때 일을 또 지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통로로 사용하셔서 또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라는 건 우리 육신의 일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접촉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통하는 거죠. 아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이 통하는 거고 일단 뜻이 통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명히 아는 거죠. 그걸 알아가도록 하겠죠. 그래서 영생이란 다른 게 없이 우리가 막 일 많이 하고 막 무슨 뭐 다른 막 어떤 막 전도 많이 하고 막 우리가 막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막 능력을 막 뭐 발휘해서 막 태산을 옮기고 막 뭐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막 뭐 천사의 말을 하고 이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많이 간섭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사람이 이 세의 주인공이 되고 그 주인공은 결국 하나님 뜻을 위한 거고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킨다 이런 거죠. 일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 레위 지파 중에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인데 굉장히 그 암울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뭐 정말 선지자가 이스라엘은 왕보다도 선지자 하나님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특별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어떤 힘 있는 대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항상 정권을 잡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사람이 그냥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시대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야. 그때 이제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제사장이라는 건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막 살이 찌고 비등업 아마 막 당뇨병 고혈압 다 걸렸던 것 같아.
거기 아들들이라고는 홈리와 비느하스 막 보면은 진짜 형편없는 아들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한나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엘가나의 두 부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야. 근데 분인나는 애들이 여러 번 있었나 봐요. 근데 한나는 애가 없었어. 근데 한나는 볼 때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본 한나의 그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 돼서 어떤 그런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심정을 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정을 동하게 그 사람을 부르신 거죠. 결국은 거기에서 일은 시작되는 거지. 내가 열심과 나의 수고와 그런 것들은 사실 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수고하시고 주님이 애쓰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죠? 내 선택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고, 주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먼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한나가 볼 때는 너무 사사기 시대가 너무 암울한 거야. 근데 사실 저도 따지고 보면은 이 시대가 사사기보다 더 험악한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때 한나의 마음은 오직 그 나라와 민족, 그러니까 그 정말 암울한 그 시대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만 나한테 좀 주신다면 나는 정말 이 시대를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 어두워지고 암울하고 희망 없고 고통스럽고 이 괴로운 이 시대를 한번 좀 깨워보고 싶은 한나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가 거기에 다 배어 있거든요. 안 믿어지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한나 만나거든 물어봐봐. 내 말이 맞을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모든 걸 만물을 다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 우리는 그 관계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설교만이 설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우리를 통해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한나가 나중에는 막 기도하잖아. 그러면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세상에 요즘 제사장들보다 성도가 더 신령하다니까. 맞아요. 요즘 정말 제사장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뭐라고 그 사무엘상 1장 15절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이제 그 엘리가 막 그런 거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끊어라. 아침부터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난리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내 주여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해요. 심령이 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해석해 보면은 심령이 호흡한다는 그런 뜻이거든. 거기서 나온 말인데 다른 얘기로 말하면 나는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나는 지금 주님과 뜻이 통하고 지금 현재 주님과 언어가 통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이 심령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술에 취한 거나 또 그 성령에 취한 거나 어떻게 보면 그 막 취한의 그 모습의 그 가장자리에 어떤 나타나는 그림은 똑같아요. 진짜 막 방언하고 막 우리 행선수술 한다고 하지만 진짜 감동이 오면은요 그냥 우리는 이런 것처럼 안 가리잖아요. 그냥 너무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잖아. 술 먹으면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더라고. 보면은 아무 데서나 막 갖다 방류하고. 왜 안 웃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마음이 통했는데 한나의 마음은 내가 자식이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식이 없음이 아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 한나는 너무 그게 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그냥 억울하고 분하죠. 사실 굉장히 좀 속이 상하죠. 내 마음 몰라주는 그 엘리 제사장이 좀 섭섭하긴 하겠지만 한나는 그런 거 없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통하니까 이런 것 저런 건 하나도 안 보여.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결국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죠. 사무엘을 얻고 그 외에도 많은 자식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그 어떤 제사장이 돼요? 완전히 그냥 진짜 선지자로서 정말 아름다운 선지자잖아요. 사무엘이. 네, 사무엘이 정말 그 한나의 그 부모의 그 간구와의 기도가 결국 이제 그 영이 자녀한테 가니까 사무엘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사무엘의 그 역할을 완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다 원수가 물러가고 막 적들이 막 다 패하고 가는 곳마다 어떤
이 막혔던 곳들이 막 다 뚫리고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힘들었던 그런 곳에 평안이 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막 생명이 전달이 되고 막 사무엘이 그런 선지자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사무엘 상하 굉장히 긴 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 마음이 통하는 거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제가 금요일 날도 지금 제가 또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누가 주를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고. 누가 알았느냐? 주님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심령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은 당연히 심정이 통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해서 나는 우리 식구들이 그 먼 데서 오고 그 힘들게 오고 정말 그 마음들의 중심들이 항상 밝고 은혜가 많다. 저는 늘 생각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는 다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에 일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에 붙은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하고 지체가 이거 떨어져 사는 건 이거는 죽음이죠. 이게 사망이에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머리와 이 지체가 떨어져 살면 이건 죽음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 그 무슨 모습으로는 주님을 신하고 고백하고 막 자기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니까 당연히 살아. 그런데 삶이 그게 아니면 죽은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런 사대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니까 떨어져 살래 살 수가 없잖아. 그럼 붙으면 어떻게? 붙으면 당연히 생명이고 사는 거고 목이신 주인이신 주가 되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도 몸이 따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그림으로 하나라는 그림을 그린다면 주님이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목과 지체라는 얘기죠. 목과 지체가 붙어 있으면 주님이 가는 곳에 어디로 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우리는 따라가고 우리는 떨어져 살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 개 중에는 떨어졌다 붙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붙어 사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이게 또 사실은 또 정함이 없는 그런 또 이제 분들이 덜어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신앙은 다양한 모습의 그런 유형의 모습들이 여기 이제 다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른 거 필요 없다. 완전 신앙의 완전 그 본질을 생명을 신앙의 정말 핵심을 더 많이 강조해서 이거를 완전히 확신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5장 1절에 말씀에 보였지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이렇게 시작하잖아. 네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많이 마시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그래서 오늘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가 제목이에요. 와서 와 보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와 보라. 그 다음에 먹어라 이랬잖아. 배워라 이러시잖아. 배워라. 배우고 받아 먹으면서 가서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우리만 먹고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가서 전하는 게 뜻이고 하나님 또 전하는 자리다가 세워 주시잖아요. 이 전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이 모든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서 그렇구나. 이거 완전 이 본질, 이거 완전히 흔들림 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고 이게 알파고 오메가고 이게 처음이고 나중이거든요. 이거 다거든요. 이게 다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내가 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어제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어제 은혜 많이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하늘나라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미래, 현재, 과거 시제가 없다고.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는 하나로 통일하고.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거의 성경은 다 하나님이 과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그건 무슨 뜻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로 한 시점으로 보면서 이걸 주님께서 다 맞춰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뭐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는 시제가 있지만 하늘나라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없고 다 통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이야, 오늘 하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그 오른쪽 강도에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늘나라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빛의 속도를 얘기하잖아. 빛의 속도라는 것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게 빛의 속도고, 빛이 가는 1광년은, 그러니까 광년이라는 뜻이 빛이 1년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1년을 가는 걸 1광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빛이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빛이 250억 광년을 간다면 이거는 상상이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이 모래알보다 이 우주 같은, 이 작든 크든 우주의 뭐 몇백 배가 되든 몇십 배가 되든 몇 배가 되든 더 작든 그 우주의 행성이 이 땅에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거야. 그리고 북극성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800년이 걸린대요. 빛이 가는 그 800년. 우리의 어떤 개념이겠죠. 1광년이 아니니까 800년이라면 우리의 계산으로 800년이 걸린대. 그러면 저 북극성은 지금 없어진, 이미 본 빛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없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늘나라는 이렇게 광활한데, 하늘나라에 하늘 분명히 천국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오늘 그 나라를 갈 수가 있냐는 거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오늘 있을 수가 있냐는 거야.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런데 오늘이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죠? 근데 저는 더 얘기해서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요, 자,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잖아요.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충만하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한 초월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간도 초월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살아. 여러분 여기 비록 살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항상 눈을 감고 살면, 눈을 감으면 눈이 감아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눈을 뜨면 보이는 세계가 보이고, 여러분이 눈을 뜨면 사람들이 보이고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은 주님 영광나라 세계가 보인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육신이 이 땅에 살아요. 지금 눈을 뜨면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눈을 감고 주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기가 세상이라고, 여기가 우리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너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마치 여기서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처럼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천국이고, 지금 내 안에 천국보다 더 좋은 예수님 계신 그곳이 천국보다 나은 천국이고,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고, 그분이 천국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이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여기가 세상이지, 눈을 감으면 우리는 당장 죽으면 오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먼저라는 것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유일한, 특별한이라는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늘나라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만, 하늘나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나라가 하늘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면 이미 하늘나라가 임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목과 지체로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서 하나님께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지배하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럼 우리가 주님 갈 때 우리는 안 갈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 핵심, 이 본질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다시 하늘나라 들어가려고 잘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걸 믿고 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기초고 이게 가장 정말 마지막인데,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다시 하늘나라를 만들어야 돼.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임재에 가서 잘 보여야 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짓을 하는 거지, 사랑받는 짓을 하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짓을 하는 거지,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받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사랑받는 게 1층이고 사랑받으려는 짓을 하는 게 2층이라면 우리는 1층 없이 2층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경인데, 될까요? 가능할까요? 1층 없이 2층으로 뭐 스무지도 아니고 다다다닥 하고 올라갈까? 저 600만 불 사나이처럼 다리가 막 완전히 특별한 로봇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두두두두 하면서 올라가는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랑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게 1층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또 만들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잖아. 그의 나라가, 우리가 먼저 그 의를 구하라고. 뭘 먹을까 마실까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아무리 나쁜 부모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준다. 어떻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어떤 부모가 돌을 주고 어떤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잡아 주겠냐.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는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의 나라를 우리가 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믿어야 임하시지, 믿지 않는 사람 이 상태에서는 임하지 않으시거든요. 믿어야 구원받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법령이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우리 먼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나라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넣어 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면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점점 더 확장하여 깊이어 넓이어 높이어 막 크기를 더해가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하늘나라가 지금 엄청난 하늘나라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만 초월한 게 아니라 공간도 다 초월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정말 어느 주석에도 내가 없을 거라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힘든 만큼 하나님의 핵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제가 이제 이번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순간에 이미 우리는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은 우리는 이 세상,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우리 육체가 이 세상과 이별하고 떠나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지. 보이지 않는 거를, 그죠?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는 것을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건 보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지. 근데 주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야.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딱 눈을 감고 생명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다시 우리는 소천했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소천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소천했다고 표현하잖아. 주님은 그렇게 표현 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 이해하고도 너무 놀랐어요. 제가. 사람이 죽으면 소천했다고 하늘에 갔다고 표현하잖아.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늘나라를 따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서 생명이 끊어져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 주님은 살아났다라고 표현하세요. 아직은 살긴 하지만 아직 다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고 이건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우리 집 말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에 임하는 순간, 왜냐면은 임하면 이거 승리한 거죠. 이미 그 안에서 사는데
이거는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장래나 무슨 뭐 사탄이나 뭐 기품이나 높음이나 뭐 천사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이미 목하고 목이 그다음에 그 머리가 우리 몸과 붙어 있는데 이걸 누가 끊을 거야?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시 되는데 우리 주인 되시는데 예수님이 주인 대장 예수님이 우주 만물에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신묘막측하신 모든 전능의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누가 이걸 끊을 수 있겠느냐? 주님보다 더 강한 게 있으면 끊겠지. 그러나 주님보다 강한 건 없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고 그것 없이는 하나 된 것. 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을 딱 감고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뭐를 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나라에 지금 임해 있다라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을 뜨면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천국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가는 곳이 천국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도 주님 예수님 계시면 천국 되는 거고 천국이라도 신랑 없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신랑 없는 신부의 그 신부가 혼자서 뭐 아무리 뭐 천국 같은 삶을 뭐 대단한 아주 그냥 뭐 어마어마한 그런 뭐 진짜 뭐 재벌갓집에서 살아도 신랑 죽어봐봐, 신랑 없어봐봐, 그 신랑이 바람 펴봐. 그 신부는 다른 게 다 가시와 같은 거예요. 모래와 먹을 먹어도 모래를 먹는 거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신랑 안에 신랑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10년 가운데 임하는데 지금 우리는 뭔가 천국을 다시 이룬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우리가 다시 이루면 안 돼. 사랑을 다시 받아야 돼. 뭔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주님 앞에 뭔가를 더 잘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신앙은 이제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안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나는 몸이시고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 이미 나는 와 있어. 나는 그래서 이 하늘나라 이미 주님께서 미래에서 와버리셨잖아요. 다 이루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예 과거로 그냥 주님께서 다 승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있는데 그게 분리되는 순간 우리 신앙은 엄청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정신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거예요. 문제가 그거였던 거야. 여러분은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육신이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보고 왔다는 표현도 이제 하지 말아야 돼. 그죠? 지금 주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너가 이 시대의 주인공이야. 내가 마지막 주자로 세웠어. 그래서 제가 또 어제 엊그저께 제가 여러분 보낸 얘기가 있잖아요. 기도원의 용사들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보내신 거죠. 주님이 다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교회는 주님이 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염려를 해야 될까요? 걱정을 해야 될까요? 없죠. 저는 걱정 안 해요. 다만 마음은 아프죠. 10년, 5년, 10년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안 보일 때는 옛날에 어른들 그런 말이 있더라고. 드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안다고. 들어올 때는 잘 모르겠는데 나갈 때는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경영하신다고.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 신앙은 다 흔들려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순간 어떤 걸 쌓아도 여러분은 계속 공허하고 계속 힘들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믿음에 대한 여기저기를 여러분은 구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데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아니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 제가 이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만 의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내놓지 못하는 이게 의심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정말 이게 확실하게 주님이 날 아버지는 우리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돼.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야.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이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를 또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정말 십자가의 피로써,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물까지 다 쏟아서 만들어내는,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비밀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이건 어마어마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야.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다면은요, 자식은 부모 버려요. 요즘은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때로는 있는데, 이거는 예외고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데,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 신성과 능력, 이 만물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만물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야. 여러분, 자식이 힘들수록 부모는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 뭐 그러잖아. 뭐 내가 부모 되어 알아보리라. 아니, 그걸 부모 돼서 알아봐. 근데 이론으로는 안 돼. 부모 돼 알아봐. 그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걸 주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누가 나가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그 얘기했대. 여기는 왜 회개라는 얘기를 안 하냐고. 여러분, 회개라는 얘기를 왜 안 해? 회개는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전능 본능으로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근데 또 회개라만 하라면, 회개 말하면요, 사람들이 이미 다 이 주님 안에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늘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죄지면 막 그 죄만 보이는 거야. 거기다 회개를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정죄감에 빠져버려. 그래도 회개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이미 거기까지도 안 왔으면 그건 제 1학년 때 배우는 건데, 그거는 제가 8학년까지 가는데 지금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거는. 그럼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회개 안 가르친 내가 문제가 있는, 누가 안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죄는 주님께 빗나가는 게 죄고, 회개라는 건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고. 그럼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하면 한 대 맞을 거고, 잘했으면 또 칭찬 받을 거고, 아니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이제 와서 따로 무슨 회개를 얘기하고,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심령을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맞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그냥 올라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담아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니까. 자기의 모든 막 정말 자기의 슬픔과 아픔, 평생에 살아온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농축시켜서 노래를 만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울려, 그냥 느껴져. 근데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노래를 잘하는 기가 막힌 사람이 이 노래를 불러.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까? 비록 못해도 이 사람 거잖아, 이 노래는. 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배워서 한 거잖아. 여기는 알맹이가 없어. 잘하는 실력밖에 없어. 정말 노래하는 어떤 실력밖에 없어. 여기는 모든 생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다 농축시켜서 받았어. 그런데 이거를 받아 주님이 오신대. 물론 성경에도 있어. 누구도 다 알아. 성경 한 번만 읽어보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 다 알아.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 오시는 걸 얘기한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도 뭔가 다 농축시켜서 받아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시대에는 주인공은 그렇게 많죠. 여러분, 주인공이 많으면 그 드라마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 시대마다 주인공을 보냈는데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않았어. 여러분 아세요? 물론 여기만 진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어딘가에 진짜가 있겠지만 여기는 진짜라는 걸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지. 여기만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 사랑해,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해. 근데 진짜 사랑의 그 심정을 통하고, 마음과 그 생각과 그 가슴이 통하고, 그 농축시켜서 얘기한 거하고, 그리고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 신내린 무당하고 학습 무당하고 같으냐 이거. 에? 주님이 붙잡아가지고 불러서 훈련시켜서 15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지고 새롭게 하고 변화돼서, 그래서 모아놓은
그래서 하나님 세운,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도 그냥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이런 살아가는 이런 어떤 모습의 삶하고 그냥 뭔가 들어서 배워서 어디서 주워 들어서 한 그 말은 잘해. 근데 저쪽이 말은 더 잘해. 진짜 말 잘하고 뭐 비유도 잘하고. 왜냐면 학문과 지식과 겸비해 있으니까. 전 지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지식은 그냥 성경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저는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저는 하나님하고 은혜 이게 독백 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아니 이 거룩한 그냥 이 가슴으로 막 품어서 막 이걸 흡수하게 막 헐떡거리면서 막 이게 가슴에 막 누리는 거죠. 하나님 진짜 이게 지식은 그때 설명할 때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이해시키고 뭔가 설득시키는 데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을 설득이나 이해시킬 이유가 없어.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 소리는 그냥 이 가슴으로 통하니까, 심정으로 통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초가 성립이 되고 이게 확립이 되고 이게 확실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굳이 내가 그냥 어디 가서 안수해달라고 머리 디밀 필요도 없고 그냥 가슴이 심정이 통하는데 오늘 성경 보다 보면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석을 해? 이걸 해석하는 인간들이 이건 죄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이런 꿀송이 같은 이 말을, 이 기가 막힌 이 말을 이걸 어떻게 지식으로 해석을 하냐? 난 이건 해석하는 이게 더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저는 늘 예수님 사랑을 외치고 늘 주님이 하신다라고 제가 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 말이 맞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만남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우리는 굉장한 여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믿어주길 원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거는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한번 심정이 한번 나랑 좀 뭔가 대화가 돼보자. 뭔가 나를 좀 알아봐라. 나의 어떤 생각과 내 마인드, 내 마음을 좀 한번 이거를 좀 한번 같이 나눠보자. 이게 예배고 이게 교제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얻는 거예요. 내 건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걸 채우는 게 이게 기도란 말이야. 기도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 이제 골짜기 바위뜸 낭떠러지 은밀한 곳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 불러내셔요. 내 소리를 보고 내 소리를 들으려고 불러내셔. 여러분을 불러내셔. 저를 불러내셔. 우리를 불러내셔. 왜 불러내셔? 기도란 제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이유로, 기도라는 어떤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다시 말해서 이 가슴이 정말 항상 주님과 심정이 통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연락되어지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걸, 이거를 부인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다시 뭔가를 만들려면 다시 해산의 수고와 다시 신앙의 고통을 다시 치러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고 죽어도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제 하늘 그 안에 그대로 나는 발견되어질 거란 말이지. 하늘로 다시 소천해서 올라가는 그런 무슨 어떤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 아니다.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다. 이 순간이다. 이 순간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내 주님 안에 있는 거다. 그 은혜에서 우리는 지금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은 너무 편안해요. 자유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냥 여러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야. 그 사랑에 그냥 우리는 여러분 그냥 녹아지는 그 시간만을 할애하고, 그래도 들어도 계속 들어야 돼. 이거는 죽을 때까지 들어도. 왜? 세상에서 끌어가는 힘이 너무 강하고 너무 세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연약한 육체에 지금 현재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저는 WCC 제가 그래서 WCC 나쁜 거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종교가 같이 있는 게 이게 혼합 종교가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결국 여기서 하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러 개 있는 곳에 가는 거고,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만 되면 우리는 다 하나, 결국 우리는 그 하나 찾아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문제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나와의 전쟁이다. 나의 영육 간의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감사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눈물도 주시고 때로는 그래서 기도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주님과 그 심정이 감동이 가슴이 어떤 그런 영혼이 내가 뭔가 호흡이 통하고 싶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는 건데 그죠? 이걸 떠나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하늘나라를 지금 만들려고 다시 천국을 지금 다시 만들려고 다시 지금 뭔가를 지금 새롭게 지금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사람들은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가는 이유가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가는 거야.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왜 나가냐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저는요 진짜 나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제 아이들하고 그 얘기했어요. 원래 이단은 나쁜 거지만 이단한테 배울 거 있다. 진짜 이단이 진짜 잘하는 거 있어. 이 이단 것들이 이름도 잘 져. 보니까 신천신지 천지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신천지 갔다가 져버려가지고 신천지라는 말도 못하고 공산당이 그냥 동무들아 오너라 막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이쁜데 그냥 정겨워. 얼마나 동무라는 이름이 얼마나 정겨워. 근데 동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쟤네들이 먼저 차지했잖아. 그냥 아주 산 좋고 물 좋고 막 산세 좋은 데들은 막 얘네들이 막 다 차지했어. 그죠? 얘네들이 정말 근데 얘네들한테 배울 거 있다니까. 뭘 배우냐면 하나 되는 거. 진짜 이단들은 진짜 하나 돼요. 가서요 부모가 끌어와도 안 와요. 진짜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됐냐. 이건 귀신이 하나님의 방법을 쳐 드신 거죠. 사실은 귀신이 역사한 거지. 아니 거기다 마귀의 주문을 걸어놔 버려 하나가 돼버린 거. 근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라. 하나 된다고 기도하셨는데 사실 이미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 됐잖아요. 그걸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이미 우리가 걱정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니까. 근데 문제는 신랑과 우리가 하나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시공간도 얘기하고 예수님과 하나 됐다고 생각해. 이미 이제 패스 통과 하나 됐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너희와 너희가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이 하나라는 얘기를 제가 잘 그 개념을 잡아줄게요. 여러분 이 하나라는 얘기가 뭔가 막 육신의 막 뭔가 생각과 우리의 삶과 막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뭐 장기 뭔가 우리의 어떤 그런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라는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비유도 맞힐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한테 잘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형이 하나가 되면 당연히 범사가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저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이 얘기지 인본주의로 아이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아이고 그 목사님 하나 되라고 했는데 이거 뭐 또 인간성 보이면 안 되지 막 이래가지고 막 하나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방법 성경적으로 가자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뭐 그냥 쟤는 제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뭐 인간성 다 삶에 틀리고 배움이 틀리고 살아온 과정이 틀리고 방식들이 틀리니까 다 틀릴 수 있죠. 얘기했잖아요.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틀리니까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싸우지. 싸우면서 크는 거야. 다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거지. 싸우면서 쟤는 이 부분에서 건들면 안 되겠구나. 부부도 싸우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여자가 굉장히 싫어하는 아주 굉장히 뭔가 그 프라이버시 막 침해하는 걸 싫어하는 그 뭔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살다 보면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참는데 이 부분에 괜히 반응하네. 그러면 살다 보면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게 되죠. 미쳤어? 싸우고 싶으면 건드리겠지만 늘 불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그죠?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싸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싸워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죠? 진짜 회개는 뭐야? 주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게 회개지. 맞죠? 주님 안에 들어오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천국 될 거야.
이제 점점 돼 가고 있잖아.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지금 험한 천국이 지금 우리가 천국 안에 있다라는 걸 이거를 의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미 시공간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말하였느니라. 심지어는 내 기쁨을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야?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소원이야. 주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란 건 없어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고 얘기했잖아. 우연이란 말이 7마디가 나오는데 신약에는 아예 우연이란 말이 없어요. 구약에 7마디가 나오는데 2마디는 5개하고 겹쳐진다고 그랬죠. 그럼 우연이 5개가 나와. 우연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할 때,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생겨난 일이 우리는 사전에 보면 우연이에요. 근데 우연이라는 말이 무슨 5번이나 나올 정도로 우연이 많아? 거기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뭔가 일치가 안 된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 정같이 나오게 하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도 그 길을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연이란 없어요. 나는 여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면 정말 너무 재미없어. 그럼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럼 저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염려 걱정 필요 없어. 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얘기할 거 없어. 주님이 한번 딱 신방 가시면 끝나. 주님이 한번 신방 가서 한번 지그시 한번 만져주시면은 너 이러지 마라 이러면은 이제 웬만한 인간성 같으면은 웬만한 부드러운 사람 같으면 또 돌이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내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임재 안에 있고 주님의 천국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의 머리에 지금 우리는 지체로 매달려 있는데 아니 주님이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이게 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아니 주님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안 갈 수가 있냐고.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가 돼서 하시지 우리는 주의 주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까 저 내용 영상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인간이 변경시킬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따라갈 뿐인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본연의 어떤 그런 사명이지 뭐 지가 사명 감당한다고 뭐 그냥 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그냥 우리 통로로서 그냥 이루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돼. 그냥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가 1000마디가 되게 하시면 1000마디 되는 거고 내가 1000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그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보이는 걸 잘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게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게 안 보여. 그죠? 보이지 않는 걸 잘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게 안 보인다고 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봐야지. 성경이 위를 바라보고 아래 걸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그럼 위를 바라봐봐. 하늘 고개 완전히 들어서 고개 바라보면 밑에 보여?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쪽 쳐다보면 여기가 안 보이고 여기 쳐다보면 여기가 안 보여. 앞을 보면 뒤가 안 보이고 뒤가 보면 앞이 안 보여. 우리는 사실 한 곳에만 보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으면 삶은 편리하겠지만 그러면 예수님 믿기는 더 복잡해지지. 왜냐하면 한 곳만 봐도 이렇게 복잡하게 주님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 개를 막 봐봐봐. 그럼 주님 앞에 더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보면 안 돼요. 안 보는 걸 보는 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를 바라보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는 그게 다 주가 돼. 모든 삶도 다 영으로 다 영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신비하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지. 다 주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가 너무 익숙한데 보이는 걸 보면은 이거는 정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고 들리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이 그게 다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너무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너무 육체가 이 흙에서 채취된 거지. 그죠? 흙에서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육신에 이 더 가깝지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요. 세상과 가까워. 그래서 세상과 가까운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알아. 아니, 통달해. 근데 주님 나라는 각 얘기해도 몰라. 근데 여기는 여러분 얘기하는데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 원래 회원이 한 4, 5천 명 되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 주님이 하신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앞으로 주님이 하셨으니까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이 마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염려 없어요. 그냥 다만 이제 마음 아픈 건 사실 그런 거지. 나는 정말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여기서 내려가야 되거든. 저는 없거든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대로 그냥 나는 따라갈 뿐이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는 그냥 그대로 움직일 뿐이야. 그죠? 여러분 나만 그러겠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하늘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는 임재 안에 있다. 우리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마지막 이 말씀에서 보세요.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 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예수님 품인 거지. 동산이 무슨 예수님 계신 곳이 동산이고 동산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슴이나 들사슴에게 동산은 이거는 천국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품이 천국이에요. 동산이 천국이 아니고 거기가 우리의 놀이터가 우리가 즐거움이 아니고 거기가 우리 행복이 아니라 거기가 우리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천국을 여기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임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재미가 없어. 우리는 가치도 정말 살고 싶지도 않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심정을 동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죠. 향재를 거두고 모략과 모량을 침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꿀과 꿀송이로 나오게 하고 포도주와 젖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루시고 같이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결국은 이제 많은 친구들을 모으라. 와보라. 다 와서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먹고 마시고 많이 마실 게 있어야지 뭘 마시게 하지.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사랑의 이 모든 표현들이 그죠? 이 사랑을 전하려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자꾸 시간이 가서 좀 안타깝긴 한데 사랑은요 상상이나 추상이나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사랑은. 저는 이런 사랑 그래서 지금 임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사랑의 그 삶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재수가 없어서 그냥 될 것도 안 되고 막 이래. 사람이 실망과 시대에 빠져. 너무 죽겠어. 근데 천국에 보이면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그 자체가 위로받아 버렸는데 아직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이러면서 주님 앞에 딱 오는 순간 기도하면서 어느 기도가 되는 순간부터 그냥 갑자기 마음이 평안이 확 와버려. 두려운 것들이 그냥 하나도 두렵지 않고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어떡하지 하는 것들이 그냥 너무 오히려 그냥 너무너무 평안으로 오히려 더 기쁨으로 뭔가 그냥 굉장히 위로로 변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니까요. 정말 너무 좋은 거야. 갑자기 그냥 어떤 염려 걱정 싹 없어지면서 오히려 그 안에 평안이 임하면서 그냥 갑자기 찬양이 나오면서 그냥 막 뭔가 이제는 되든 안 되든 그것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려. 안 될 때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고 될 때는 또 다 주님의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래서 주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이 주님과 심정이 통하고 심령이 통하고 그죠?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주님의 어떤 뜻이 통하고 이 은혜가 통할 때는 여러분을 누가 삼킬 자가 없다니까. 흔들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천국을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뭔가 여러분이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는 더 어려운 거라고. 뭔가 nen가를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아주 복잡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찾으려고 30년, 40년 평생을 다녀도 안 되는 거야.
어분에게 3년 찾는다고 애 없고 3년 찾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말 안 되는 게 이거라니까. 40년, 50년을 찾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다 두고도 몰라봐. 라오비뇨, 선생님이요, 이거야. 동산지기한테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아. 당신이 옮겨갔거든 나에게 이르소서 그럼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 이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 예수님을 몰라봐. 얼마나 찾았는지 시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찾아다녀. 지금 주님 안에 품에 안겨서도, 주님 안에 엎혀 있으면서도, 주님과 같이 대화하면서도,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그분이 주님인 걸 몰라. 와, 이런 비극. 차라리 어분에게 3년 찾는 게 훨씬 나아. 그죠? 이 30년, 40년을 찾았다니까. 그런데도 몰라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예수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영의 눈이 떠지는 걸 뭐 신비하고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태산 옮기고 뭐 그냥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거 한참 해봤잖아요. 내가 만일에 여기서 은사 집회, 예언 집회, 막 축사 집회 하면 아마 사람들 많이 올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다 껍데기만 남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봐야 돼. 내가 이걸 알고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그냥 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여기로 와야 된다는 거지. 네가 지금 천국 안에 있다는 걸, 네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네 몸이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다라는 것을, 이거 잃어버린 순간 너는 끝나고 다시 너는 신앙을 다시 만들어야 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아니 다 된 걸 다시 하려니까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개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진짜 정말 속상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5장 1절 말씀처럼 이거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또 정체성 잃어버리면 또 이 신앙은 흔들리게 돼 있어. 우리는 정말 사자같이 담대하고 믿음 있는 자는 사자처럼 담대해야 돼.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우리는 우리 교회 지금 공동체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마지막 주자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쓰는 거야. 저 절대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미혹당했다고 하는데 나 미혹 안 당했어. 내가 지금 미혹당한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지금. 그럼 주님이 저를 걱정하시겠지. 인간이 걱정할 일은 아니고 또 어쨌든 간에 나 하나 잘